사모해야 할 단 한 곡,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다 같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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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날 위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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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이제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닌 걸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정말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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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영광을 받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중심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고백하면서도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감정에 휘둘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사소한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승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날개 1500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방학 기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준비되고 있는 청년 공동체 수련회 가운데에도 기름 부으시어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150 선교 비전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선교가 누군가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15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예비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훈련되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젊은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확신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B-용목장 박성인 청년입니다. 에코이스 글로리! 저는 이번 두 날개 필리핀 선교 아울리치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에 가기 전 저에게 선교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일, 선교에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증을 통해 듣는 아울리치에 대한 은혜들을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면서 아울리치가 궁금해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퇴사를 고민하던 중 아울리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세우게 된 저의 기도 제목은 우려와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저는 은근히 위생에 민감한 성품이어서 신경이 쓰였고 특히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잦은 장 트러블로 인한 일정의 방해가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느껴보지 못한 내가 처음 보는 필리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 현장에서 전도를 나간 첫날 몇 주간 우려했던 저의 걱정거리들은 바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장 트러블은 아울리치가 끝나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위생보다 눈앞에 서 있는 현지인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갈로그어를 연습할 때면 플래시카드에서 눈도 못 떼고 허둥거리며 발음이 입에 붙지 않았는데 첫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허둥대지도 않았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울리치 기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기에 항상 손이 모자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었지만 팀원들과 서로 부족한 손발이 되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산도 필요 없이 비를 맞으며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해피 미팅에 왔을 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아쉬움은 다음날 전도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첫날 마닐라 전도에서 아쉬웠던 마음은 둘째 날 마리끼나 전도에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날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데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들을 방문해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이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동갑인 미혼모의 집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인테리어도 그냥 페인트가 다 벗겨진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해피미팅에 와서 웃으며 딸과 함께 찬양하고 영접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았고 그 척박한 삶 속에서 한순간의 추억을 선물해 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 전도 장소에서 전도할 조를 나누던 중 팀장이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성인아 너 이제 잘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열정이 가득해 물론이죠 라고 하였고 짜여진 조를 보니 영어를 쓰며 현지인에게 다가가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는 숫기 없던 청년과 중학생 친구 그리고 영어를 모르시는 권사님이 한 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걸어야 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앞서 보여주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임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느 한 농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몇몇 아이들이 농구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농구를 저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얘기를 들으러 와줄까? 라는 생각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도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335 모여 앉았고 저는 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며 그 안에 두 그룹의 친구들에게 백지전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있던 인비테이션 축제에서 마리끼나 골목에서 만난 아이들과 그 가족들, 농구장에서 만난 두 그룹의 아이들이 모두 온 것을 보고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마리끼나 골목에서 만난 10대 소녀들과 SNS 친구를 했는데 인비테이션 축제에 와서 저보고 어디 있냐며 나 왔다며 저를 찾아주었고 함께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가 어디냐며 거기에 가면 너를 만날 수 있냐며 물어보는데 순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기엔 나의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해주었지만 내가 없다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꼭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이틀 동안 말로만 듣던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배웠고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에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김성곤 목사님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도전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헌신의 예배 때 센터장 목사님의 말씀이 도전되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며 기도할 때 죽어라 기도해보라 그래도 안 죽는다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팠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기에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헌신했을 때 우려되는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바꿔주셨고, 개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엔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만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큰 사랑의 마음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늦었다 생각했고, 저는 또 나가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아울리치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까지의 방황도, 지금까지의 경험도 내가 다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헌신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저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리면 좀 어떤가,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너는 헌신할 거다 말했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울리치 기간의 모든 기도 응답과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연합선교의 기쁨을 알게 하셨고, Just do it.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그냥 부딪히는 것과 나의 계획, 걱정은 의미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영혼 사랑의 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배운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받은 열정과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같이 한 몸이 되어 기도해 주신 기도짝 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아울리치 멤버들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앞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넘치고 큰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네, 이번에 내가 아웃리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퍼포먼스에 올라가서 딱 하나 하고 왔거든요. 그게 하다 장풍 하나 딱 썼는데 그걸 사실 그 카메라 하는 친구들이 딱 잡은 거야. 그럼 이걸 박제를 해버렸네. 참나 씨,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분위기 한번 살려보려고 했다가 완전 박제당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살시성인한 거예요. 자,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럼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충 감은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이런 말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은 다른 거래요. 챗GPT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부분을 통해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서양 속담에도 이게 있대요. 뭐라 그러냐면 A word is enough to the wise.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마디면 다 알아듣는다는 뜻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동서양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 통찰력이 있고 하나만 봐도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전체 조망권을 확보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통찰력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도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런데 이런 통찰력은 영적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야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든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이런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심지어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마치 막 목이 말라가지고 타작 그 사막 같은 데서 추수하고 막 이러는 날 목이 칵 마르고 막 답답한 이런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해서 못 깨닫지 못하는 무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런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위치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적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요.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게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서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했던 것들을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먼저 배 타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갈릴리로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약된 시간에 풍랑이 오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밤이 되면서 제자들이 탄 배는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문워크가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래요 그만할게요. 그래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안에 분명히 통찰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일상이 어떻죠? 일상이라는 말은 괄호 열고 여러분이 각주를 달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일상.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를 딱 떠올리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일상을 떠올렸냐 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렇죠? 사방이 다 똑같은데 거기서 당장 내일 아침에 폭풍우가 몰려와도 대비할 수가 없고 본질적으로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만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지루해. 내일 아침에 폭풍우가 온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보면 열이라는 통찰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까? 오늘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고리 걸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하냐고요? 고리 걸기라는 법으로 통찰력을 좀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고리를 건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킨다는 말이죠. 고리를 건다는 것,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리들이 잘 걸리면 한 줄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고 한 줄만 당기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이 하나에다가 일반적으로 딱 걸어서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한 줄에 끌어당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리 걸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손에 쫙 끌려오는 것을 좀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좀 펼쳐볼까요?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믿음이라고 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고리 걸기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고리를 한번 걸어봅시다. 거기 뭐라고 쓰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리를 걸 수 있도록 딱 만들어진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자,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죠. 유령인가 하다 하면서 막 놀라요. 읽어볼까요? 52절. 이는 그들이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이 말은 제자들이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놀란 것이 마음이 둔해져서 이미 본 것이 뭐죠? 떡 대시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걸, 이거 병신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 번 했다고 다들 놀라잖아요. 응? 제가 하늘을 날아서 교회에 딱 도착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놀라지 안 놀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재림 예수군요 뭐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늘을 날아서 내가 왔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그걸 보고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 그 떡 대시던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이 바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장면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고리를 탁 걸어서 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왜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놀랐냐?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야. 이 바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본질을 봐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성경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판에 여러분 학자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당시에 계수를 할 때 남자만 계수를 했어. 근데 어딜 가나 이런 곳에는 여자가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같이 온다고요. 그때 이때만 해도, 여러분 저만 해도 동생이 둘이에요. 삼형제예요. 응? 이때는 5명, 6명 이런 건 웃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2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러면 2만 명이 여러분 한 곳에 쫙 앉았어요. 우리 군대 갔던 형제들 기억납니까? 여러분 대대가 가서 훈련하러 가면 대대가 몇 명쯤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육군 보병 대대가 몇 명이에요? 군대 갔다 설명 없구나. 군사 비밀이라서 말을 못하는구나. 어쨌든 그 병력만 나가도 밥차가 따라 나가야 돼요. 그거 밥 먹이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취사병들이 몇 명이 거기 달라붙었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만 해. 그 정도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들판에서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송편 그럼 뭐가 생각나죠? 추석. 그렇죠?
떡국. 그럼 뭐가 생각나죠? 설날이 생각나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들판에 앉아서 사람들이 뭔가를 먹는다. 막 개떼같이 몰려갖고 뭘 먹는다.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매일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눈앞에 딱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던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고리걸기가 딱 되죠. 너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양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고리거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리걸기에서. 또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볼까요? 단순한 자연법칙 위반.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소금쟁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보트를 신발로 신었어요? 물 위로 걷게? 근데 그게 아니야. 저는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복하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시니. 그렇죠? 여러분 욥이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래요. 또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과거형이에요. 주님이 만든 길이 바다에 있었대. 바닷속에.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던 기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한 게 뭐라고요? 모세의 기적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모든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이 두 개가 붙어있는, 고리가 딱 걸려 있잖아요. 또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5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문인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돼 있어요. 에고 뭐죠? 에고이즘. 그렇죠? 그게 에고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고 에이미 그러면 I am 이란 뜻이에요. I am, 나는 그것이다,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똑같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구약이죠.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가요 그러다가 막 등 떠비니까 한마디 하죠. 그럼 누가 보냈다 그래요? 제가 갔는데 너 누가 보냈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스스로 있는 자가 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뭔지 아세요? I am who I am 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금 이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고리걸기가 정확하게 딱딱 잡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 무언가를 암시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리를 딱딱 걸어서 눈치를 채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인이가 너 분명히 너 헌신하게 될 거. 여러분 너 헌신해. 그러면 쟤는 나 안 해. 그래요. 근데 가서 지가 딱 처음 하더니 나 헌신하고 왔어. 이러잖아요. 누구랑 닮았죠? 한모 상익이라고. 그렇죠? 그 인간도 그러고 가갖고 난 절대로 안 해. 그러더니 1번으로 뛰쳐나가서 헌신하고 온 게 한상익이거든요. 이름을 말했네. 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발견해라. 네가 제발 이것 좀 발견해라 하면서 본 것들을 고리 걸어서 눈치채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전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60만 명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일일이 한 끼도 빠짐없이 다 먹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주방장 마스터 셰프예요. 40년이나 60만 명을 먹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하도 입어갖고 옷이 다 해져야 되는데 해지지 않도록 만드신 양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라는 고장난 자동차를 그분이 모시겠대요. 내가 고칠게. 네 키 좀 내놔봐. 네 인생의 자동차의 키를 좀 내놔봐.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내가 다 고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보세요. 마치 병원에 간 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지난번에 열이 막 끝까지 올라서 죽을 뻔했어요. 어지러지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가 나를 업고 병원에 왔는데 저 주사로 엉덩이도 팍 찔러갖고 주사에 딱 넣고 났는데 따끔했는데 정신 번쩍 들더니 조금씩 났어요. 예? 또 왔는데 병원에 또 왔어요. 또 지금 너무 막 온몸이 가렵고 아파요. 딱 왔는데 저 주사 한 방이면 날 거 알아요. 그죠?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주사바늘 딱 보는 즉시 어때요? 반응이 다르기 시작한 거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병원에 간 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저 주사바늘 때문에 내가 낳은 기억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매 순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수도 없이 너에게 기도 응답하셨고 수도 없이 너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그 하나마저 다 까먹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내가 하나님이란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보시면서 이걸 확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한두 번이야지 이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시지만 작은 환난만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서 눈물 질질 짜면서 울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의 이 통찰력은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에 고리가 딱딱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 이번에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가르쳐주고 났더니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작은 환난만 와도 쓰러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매 순간 채우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우리의 세상적 인색함,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저 좋은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는 이 엉뚱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52절, 계속 52절이죠. 52절에 말씀대로 본다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믿음이 뭐예요?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는 것. 그 떡 대신 떡 대시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던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양반이 우리 하나님, 광야에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물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홍해를 가르신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을 그렇게 깨닫는 것.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도 이 예배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먹이시고 이끄실 것을 정확하게 알기에
오늘도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리걸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내 일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것을 증거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를 보면서 열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우니치 출발하던 날 제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안전벨트 꽉 매. 여러분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매면 뭐 달라지나요? 안전벨트 꽉 매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나? 근데 그걸 농담으로 하고 농담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고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에서 농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의 주제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주제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가 훨씬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두가 달라요. 그렇죠? 과외를 똑같은 대단한 선생님 뭐 일타 강사에게 과외를 받으면 다 공부 잘하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과외 선생님 10명을 붙여도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과외가. 좋은 학원 가면 모두 성적이 나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는다고요? 누가요? 그게 1등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처럼 된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않아요? 매일 목사님이 매주 얘기했던 설교처럼만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거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승리하고 막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한강이 갈라지고 막 그러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게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목사님 말씀은 그게 맞는 거지만 그렇게 다 되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신가요?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 한번 비꼬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한번 비꼬는 게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뭔가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건 말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 써놓으셨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두 번째 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리가 있어요. 하나 더. 그게 뭐냐? 자, 여기 두 번째도 이렇게 써볼까요? 10개를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10개를 알고 하나를 보고 10개를 깨닫는데 10개를 아는데 그 10개를 알고 있지만 열을 알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5.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다시 이런 워드 플레이를 우리 목사님은 좋아하지. 그래.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자,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진짜 난관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무리로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에게 난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난관이 뭔지 보세요. 오늘 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기사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A-예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A-면 앞에 A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큐티를 하셨던 분들, 이 장면과 진짜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죠. 뭘까요? 거라사 광인에게 가시던 날, 그렇죠? 그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배 타고 건너가시죠. 예수님 백곤물에 주무셔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람과 파도가 막 풍랑이 일죠. 막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와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 예수님을 백고물에 주무시는 분을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딱 일어나고 바람 쉿 파도 쉿 이러더니 제자들한테 딱 하더니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장면 나오죠. 자, 이 장면이 요것과 A와 A 다시로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목사님 다른데요? 왜? 바람을 잠재우시는 것과 저 물 위로 걷는 것과 다르잖아요. 신적 능력이라고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파도를 잠재우시는 신적인 능력과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뒤에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A-에는 제자들의 당한 낭패가 하나 있어요. 그 낭패가 뭐냐면 광풍이 불어 제어할 수 없어서 이전처럼 A 때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계셔. 배. 이게 이들이 당한 낭패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잖아요.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진짜 늦은 시간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동이 트면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죠. 자정이 넘어가면.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해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바로 일어나죠. 예수님을 급하게 시신을 내려서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굴에다가 시신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냐. 어쨌든 지금 밤 사경이니까 지금 한 12시, 1시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두 시쯤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바다에서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나가시려고 하며. 큰일 났다. 예수님 오셔서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나도 없이 출발하더니 잘됐다 이 새끼들아 하면서 야 고생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시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고리가 딱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물로 나갔어요. 너무 힘들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다가 그러면서 나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지. 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배에서 죽을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주님이 시키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안 타고 계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여기에요. 나는 의심 없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기도해주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안수 기도해주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나는 봤는데 나의 심령의 위기가 딱 생겨서 내 배꼽물에 주무시던 예수님, 평상시에는 주무셔도 내가 해볼래 그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웬간해서 우리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으려면 목사님과 늘 싸워야 돼. 목사님 맨 앞에서 그 양육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웬간해서 버틸 수 없다. 막 양육 받고 막 성장해서 막 셀리더 돼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이 막 쓰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셀리더가 됐는데 내 중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됐을 때 보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 제가 이번에 아우니치 갔다가 나눔을 하는데 딱 5명이니까 얼마나 가깝게 나누겠어요? 참 좋았어요. 자매들만 4명 가서 저 혼자 남자였어요. 그래서 챙겨주고 좋더라고요. 밥 먹 같이 앉아서 나누는데 뻣뻣한 남자가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나누기도 좋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눔을 쭉 하는데 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그 이렇게 이번에 저 소감을 쓰는데 이번 아우니치 통해 느낀 점, 새롭게 깨닫게 된 점 이런 거 쭉 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쭉 답을 달다가 제가 답을 쓰다 깜짝 놀랐어요. 엉뚱한 답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내가 느꼈던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 아우니치를 통해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막 제가 그 아우니치 하던 그 홀이 한 600명 들어가는 홀인데 그 홀에 그렇게 그렇게 적은 사람이 들어간 걸 본 적 없어. 한 300명 안 됐죠, 이번에요. 300명이 안 됐어. 보통 500명씩 들어가는 데고 600명 들어가는 데인데 300명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큰 기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내가 이번 기도 소리가 내가 들어본 기도 소리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애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네.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걸 매 순간 경험하는, 나 걸어가면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느낄 정도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게 뭐 잠깐 뜨거웠다가 내려갔다 뜨거웠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눔을 할 때 되는데 너 여태껏 문제가 뭐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면 저도 모르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태껏 저한테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집중 훈련을 가거나 아우니치를 가면 거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고 막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로 돌아오죠.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그때부터 이대로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 그거 왜 잘못하고 있어?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너 왜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저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다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저게 목표라면 오늘 차근차근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고 데리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안 받은 척하는 게 제 습관이 된 거예요. 충격을 받고도 충격을 안 받은 척하는 게 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충격을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아.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를 해볼까요? 우리 청년 예배가 너무나도 노인네들 예배 같은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 예배가 너무 엄숙해. 찬양은 너무 좋은데 엄숙하기만 해. 지난번에 우리 홍창희 집사에 갔다 오더니 막 아웃리치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더니 여기 오니까 엄숙해지는 사람이 나랑 비슷해진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은혜 안 받은 척 해야 되는 거야. 변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백고물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점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들을 찾고 그 자리를 비워놓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찬 가장 큰 낭패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고리 걸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 없이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로 걸어오시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기록, 지나가려고 하신대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가버리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말에서 지나간다는 뜻은 헬라어로 파렐테인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파렐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렐테인이란 말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리라. 아니, 예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나가시는 걸 봐야 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 바위 틈에서 기도하는데 불이 확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거 정면으로 받으면 죄인이 죽기 때문에.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나간다는 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오사 지나가려고 한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만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 뭐 한다고 말한다고요? 그 앞을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을.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와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다. 내가 와서 너의 공허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무리로 걸어오시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한 가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열을 다 갖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통찰력이 안 생길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얘기가 좀 그렇다. 아까는 나갔길래 막 얘에 대해서 뒷담화 까고 그랬는데, 그래, 앞으로 내가 앞담화를 까줄게. 그래. 참, 이번에 아우니치 간증 너무 뜨겁죠. 드라마틱하죠. 참 간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석장이나 되는 내용인데, 우리 아우니치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한 거니까.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게 다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였고, 육신의 연약함. 근데 그런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철저하게 하셨는지, 5명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약을 먹지도 않았어.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자 자극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2개 패치 붙여갖고 전기 딱 끼면 하면서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져갔어. 갖고 허리 아프면 붙여서 마사지 하려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그래놓고 막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전도 현장만 가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인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말로만 듣던 영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저 사람 제가 정말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애인데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저 아픔을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똑같은 동갑 여자애를 만났는데 걔가 미혼모야. 처음부터 아기를 낳는데 처음부터 남편이 없어.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구도 하나도 없고 시멘트 바닥에 안에 페인트 다 벗겨진 그런 동굴 같은 집에서 애기 안고 혼자서 거기서 그 꽃다운 아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나랑 동갑인데. 걔가 나랑 동갑이냐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애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이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전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막 있잖아요. 이 기쁨이
예, 막 어떤 느낌이냐면 배로 팍팍팍팍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기쁨이 막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 한 3, 4일 때쯤 되잖아요. 이 주체가 안 돼. 말만 하면 막 웃고 같이 은혜만 나누면 눈물이 줄줄 쏟아지고 얘 웬간해서는 안 우는 애예요. 근데 제가 여태껏 본 중에 얘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엉엉 울지 나눌 때마다 눈물이 줄줄 떨어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눔하는데 그러는 분명히 이 조금 있으면 내일 아침 내일 이제 저녁 때 이제 헌신 예배가 있고 콜링이 있을 거라 다 알고 있죠. 다 들었으니까 분명히 콜링이 돼.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나는 분명히 헌신할 겁니다. 분명히 나도 주체할 수 없어서 헌신하러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된다는 내 삶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옆에 수민이가 있었는데 수민이처럼 20대 초반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 왔으면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로 바로 헌신해서 바로 나가서 저 기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너무 많은 걱정, 부모님의 얼굴 떠오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간증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만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큰 사랑의 마음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읽다 보면 충격적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제 날 부르셨나요? 날 좀만 일찍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까지 방황했던 것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생활이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경험이 필요하셨다. 내가 아픈 시간을 지나야 됐고 내가 지나온 20대 초반의 방황까지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 아픔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헌신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저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그것도 은혜인데 은혜에 반응하는 건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기가 막히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새벽 4시에 읽었어요. 새벽 4시에 제가 이제 하면서 그 간증을 막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해주거든요. 막 앞뒤에 문장을 수정하는 거지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요. 거의 문장만 수정하는데 쭉 해주면서 이 간증이 오늘 설교와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자매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는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통찰력이 뭐지요? 머리 좋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를 알아볼 수 있는 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만나는 경험,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았고 이제 제일 소중한 그 하나를 확보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내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전체를 불렀다. 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게 오늘 시작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사람입니다. 매 삶의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배 선장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통찰력 있는 성도, 통찰력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젊은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불러봅시다.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좀 이렇게 먼저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자, 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를 보여주면 열을 아는 자, 그러나 열을 가지고 하나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함께 하시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만 열을 가지고도 하나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자 되지만 열을 가지고도 하나를 놓치지 않는 자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확신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더위 속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열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을 많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